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구원 시리즈 네 번째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자 하는 말씀은 소명,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영접하고자 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이방 종교와의 차이점은 이방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가서 신을 부르는 종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종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을 부르시고 약속의 메시아의 예언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3,000여 개의 우상이 있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하고 죄악이 관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방주를 예비하게 하시고 점진적인 구속 계시가 이어지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학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을 때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했고 핍박했고 폭행자였지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다 씨가 말려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이 먼저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이방인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구원 적용의 첫 단계는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소명에 대해서 부르다, 부르심, 부름받은 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소명의 정의와 구분입니다. 소명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한 구원을 마련해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사람을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입니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이 소명을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첫 번째로 실물 소명과 말씀 소명으로 구분합니다. 실물 소명은 일반 계시를 통한 소명이고 말씀 소명은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한 소명입니다. 복음을 듣지 않음으로 아는 비신자들, 이방인들도 소명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비신자 이방인들에게도 자연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이성을 통해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실물 소명, 일반 계시 소명은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불충분한 소명입니다.
그러나 말씀 소명,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한 소명은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알려주고 구원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구원적인 소명입니다. 두 번째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을 구분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들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14절 한번 들어봅시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함을 받는 자는 많대. 이 청함을 받았단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앞으로 예수님이 파루시아 재림할 때에 천국 잔치에는 초대받지 못할 자, 천국 잔치에는 참여하지 못할 자를 청함을 받은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떤 자냐? 말씀을 통해서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 앞으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청함을 받는 자는 외적 소명을 받은 자를 가리키고 택함을 입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는 내적 소명을 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외적 소명은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초청을 받았으나 구원적 신앙이 생기지 않는 소명입니다. 그래서 외적 소명을 받은 사람들은요, 교회를 10년, 50년, 100년 다녀도 구원적 신앙이 생기지 않아요. 내적 소명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구원으로 인도함을 받고 구원적인 신앙이 생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외적 소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첫 번째로 마태복음 우리 봅시다. 10장 14절 봅시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파송하실 때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겠고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외적 소명을 구성하는 요소가 뭐냐? 첫 번째로 외적 소명은 복음의 진리를 제시하는 소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제시하는 소명입니다. 두 번째로 회개와 신앙으로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으라는 초청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메시아를 영접하고 회개하면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받는다는 약속이 있는 소명입니다. 성경에서 이 외적인 소명 세 가지가 나온 예를 든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120명 문도들이 합심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하늘이 활짝 열리고 불같은 성령이 120명 각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120명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전했는데 베드로가 첫 번째 설교한 설교에 이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에서 35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는 복음을 제시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 죄가 없지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했다.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사도행전 2장 36절 한번 들어봅시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느니라. 이스라엘 온 백성들아, 너희는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즉 예수님은 약속의 메시아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세 번째로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들어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너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은 피로 죄 용서받고 영생롭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로 외적 소명의 특징입니다. 첫 번째 특징은 외적 소명은 택자나 불택자, 비신자에게 동일하게 오는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외적 소명은 신자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신자, 불신자에도 소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일반 역사가 동반될 수 있는 소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외적 소명만 바꿔도 상당한 반응을 보일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씨 비유를 말씀해 줬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와 돌짝밭에 떨어진 씨,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 좋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의 씨에 대해 말씀했는데, 구원 받을 수 있는 씨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씨는 어느 씨입니까?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 구원받을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었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파수하지 않기 때문에 사탄의 그 말씀을 빼앗기고 있다. 말씀을 영접하지 않고 말씀을 파수하지 않으니까 사탄 마귀가 하나님 말씀을 뺏어가 버려요. 그런 사람,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아멘, 아멘 하면 기쁨으로 받으나, 돌짝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깊지 못하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신앙은 넘어지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싹이 나고 자라나, 싹이 나니 자라니 가시떨기 씨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정욕, 육체의 고깃덩이 비역을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결실을 맺지 못하므로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도 구원받을 수 없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길가에 떨어진 씨, 돌밭에 떨어진 씨,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외적인 부르심은 받았으나 내적인 구원받을 수 있는 부르심을 받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구원받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 내면적인 부르심, 내적인 부르심을 받고 영생 구원받을 수 있는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5장 32절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교회 안에는, 이 보이는 유형교회 안에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참 신자가 있고 거짓 신자가 있다 그랬어요.
또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그러므로 이 교회 안에, 유형교회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사람이 아니라고 우리 예수님은 말씀해 주었습니다.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나, 초청을 받고 교회 안에 드리나, 좋은 땅 같은 구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예를 든다면 구약에 보면 사울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어떻게 부르심을 받느냐? 왕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돼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아.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으나, 직분의 부르심, 왕이라는 직분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구원의 부르심, 내면적인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존재는 구원받지 못한 걸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학에서 예를 든다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외적인 부르심을 받아 12제자에 포함됐어요. 예수님의 12제자에 가룟 유다가 포함되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 12제자에 살면서 3년 6개월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통행해서,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외적인 부르심을 받았으나 내면적인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제 갈 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목사님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직분 목사님으로 부름을 받았으나 천국 가지 못하는 내면적인 내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하는 목사님들이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는 장로로 부르심을 받고 장로의 직분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내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하므로, 구원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므로 구원받지 못한 장로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권사로 부르심을 받았고 외적인 부르심, 직분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내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하므로 구원받지 못하는 권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살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신앙, 믿음의 신앙을 확고히 견고하고 믿음을 파수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적 소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서 1장 9절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믿고, 너희를 불러서 누구와 교제하게 하시는 부르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하시는 부르심. 이 내적인 부르심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마련한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게 해 가지고 구원받게 하는 소명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내적인 부르심은 취소되지 않는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0절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에 영원전에 구원받을 자로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셔가지고 의롭다 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이 모든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절대로 내면적인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 내면적인 부르심은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거룩하신 부르심, 하늘에서 부르신 거룩하신 부르심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6절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내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구원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우리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 4장 1절 말씀을 봅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히 행하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영원전에 계획하신, 예정으로 구원으로 계획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부르심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만일 있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영원전에 구원받을 백성으로 계획하시고 부르셨단 말인가?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영접할 때에, 이 부르심의 사랑을 영접할 때에 우리는 만일 있어도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성경의 예를 들겠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아담을 통해서 이 부르심에 대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담은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행위언약, 자연언약, 일반 율법 언약이라는 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하면 영생이었고 하나님의 언약, 행위 언약에 불순종하면 사망이었어요.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사망에 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에게 어떤 결과가 왔느냐? 첫 번째로 수치심이 왔어요. 죄를 지고 난 다음에 죄악의 몸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아담에게 온 것은 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죄악의 몸이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몸이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됐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죄를 지은 아담은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담은 교제할 수 없었고 하나님과 단절함으로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네 번째 죄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결과가 왔느냐? 에덴 동산을 상실하는 아픔, 고통이 오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행위할 어김으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했지만 아담을 사랑하셔서 아담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게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3장 9절 한번 들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징계하신 하나님은 아담을 징계만 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아담에게 찾아오셔서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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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며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먼저 찾아오시고 부르신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가 온다. 너가 지금 죄를 지었고 사망에 처했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약속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접하면 너는 구원받을 수 있다 라는 약속의 메시아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담이 약속의 메시아 구원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 되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영접했어요. 믿음으로 바라봤고 약속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창세기 15절 여인의 후손으로는 약속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봤고 믿음으로 영접했습니다. 믿음으로 영접한 결과가 어떻게 됐냐? 그는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변화되느냐? 창세기 3장 20절 한번 들어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니더라. 자,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와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주신 저 아내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가 없어요. 하나님 주신 저 아내 때문입니다고 아내를 비판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고 영적인 죽음이 오고 난 다음에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아 아담아 부르시며 창세기 3장 15절 약속의 메시아의 구원을 주시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하와를 어떤 여자라고 그럽니까? 자기 아내를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될 것이다. 여러분, 하와는 죽은 자예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너는 죽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죽은 자인 하와는 죽은 자의 어머니가 돼야 돼요. 그런데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약속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이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메시아가 오는구나. 이 하와를 통해서 이 후손을 통해서 약속의 메시아가 오는 것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이 하와는 산자의 어머니가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메시아를 영접하고 신앙 고백하는 말씀이 창세기 3장 20절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속의 메시아를 통하여 산자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를 산자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과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약속의 메시아를 영접하고 믿음 고백과 신앙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느냐? 두 번째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만든 옷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이었어요.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든 옷은 찢어지고 계속적으로 입을 수 없는 옷이었어요. 인간이 만든 옷은, 의의 옷은 우리 인간의 죄를 가려줄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의의 옷, 행함의 옷, 율법의 옷, 종교의 옷, 도덕의 옷, 명상의 옷, 그 모든 의의 옷은, 인간의 의의 옷은 우리의 죄악을 가려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메시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영접하고 신앙 고백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었다. 이 가죽옷을 입혀줬다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동물이 죽게 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동물이 피를 흘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손수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입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나의 행함이나 공로나 나의 윤리나 도덕으로 내 모든 걸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의의 옷을 내가 입어야 내가 의롭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은 가죽옷을 통하여 계시를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의의 옷은 누구의 옷을 가리킵니다. 앞으로 약속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피 흘려주시고
그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 우리가 의의 옷을 입을 것을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보면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참석하는 사람 중에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보혈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은 천국 잔치에 끌어내가지고 바깥 어두운 데 던져버리라. 예수님의 의의 옷,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예수님의 보혈의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만 천국잔치에 참여해야 될 것이고, 천국잔치에서 예수님의 의의 옷과 보혈의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지옥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담에게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은 영생의 길을 예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냈어요. 왜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3장 22절 23절 말씀 들어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니. 왜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을까요? 성경에 말씀합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어떨까? 범죄하거나 따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예?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는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말에 순종함으로 사탄의 노예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죄인이에요. 이 죄인인 아담과 하와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생명나무를 따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죄인이라. 영원히 살기는 살아.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영생에 부활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형벌에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명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따먹게 되면 영원히 사는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는 존재로 영원히 살아요. 사탄 마귀와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요. 사탄 마귀의 종으로 살아야 돼요. 영원히 사탄 마귀와 함께 살아야 되고 사탄 마귀가 들어가는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생명나무 가는 길을 화염검을 두어가지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고 약속의 메시아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의의 옷을 입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살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서 수치심과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이 담긴 음성으로 아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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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은혜 주시느냐? 구원의 소망이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를 약속해 주시고 약속의 메시아
구원자를 영접하고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안에서 우리가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나무의 길을 통과할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의 길을 통과하는 자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심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길을 꼭 통과하셔서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구원 서정의 역사를 은혜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까지도 내가 누구길래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시고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약속해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시게 하시고 생명나무의 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는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이 마련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참여하셔서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에 천국 잔치에 참여할 때 의의 옷 하나님 준비하신 의의 옷을 입고 보혈의 옷을 입고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